오늘 고난주간 특별히 이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고난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자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소망을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우리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피할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시험들을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모든 시험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시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의 심장에 새기시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은 거인 골리앗 앞에 한 사람도 싸울 그런 이제 기세를 부리지 않고 다들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정면 승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라. 어떤 이제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찬양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마가복음은 고난주간에 대한 내용이 전체 마가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시작해서 15장 47절에 무덤에 장사 지내기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고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들이 오늘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33절에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말입니다. 넘겨주겠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34절에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발견할 때에 이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 메시지 성경은 세계적인 영성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성경인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분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심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말했고 그들은 고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시어서 고난받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은 모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재앙이 넘어가고 생명이 보호되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패스오버 이렇게 말해요. 넘어가다, 재앙이 넘어가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말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씀,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새 생명을 얻은 이것을 발견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펠렉스 쿨파라는 그런 간단한 경구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오 해피 신 이렇게 번역할 오 경사스러운 죄요. 이 말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에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낼 때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 해피 신 이렇게 어거스틴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가 만나고 발견한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자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 때에, 나의 죄를 자유하게 하셔서 세상에 오셨다는 우리를 알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상 죄를 인해서 여러분들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 우리에게 하늘의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인 것입니다. 300년 전에 여러분들 세상의 의학계에서는 발견한 중요한 사실인데,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을 세상의 의학자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의 피를 흘리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실제적인 팩트이고 고난의 팩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오늘도 여러분들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도 오늘도 하늘의 즐거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의 것으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8세기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감리교의 창시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잠자리를 하고 매일 9시에 이제 잠자리에 규칙적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 5시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이제 저녁에 1시간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자기의 성찰 일람표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경건 생활을 매일매일 체크했습니다. 매일 영적 일기를 쓰며 매일 1시간씩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매일 여러분 중보기도 하며 일주일에 한 번 감옥의 죄서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요한 웨슬레 목사님들 그 무리들을 청년들 향해서 너무나 규칙, 신앙의 규칙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규칙쟁이 메도디스트라는 그런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건 훈련을 받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구령의 열정으로 미국의 조지아의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지 않아서 거의 도망 오다시피 선교에 실패해서 다시 본국으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는 낙심하고 이제 좌절했습니다. 침체, 절망감에 빠진. 그런데 그가 무기력하게 지날 때에 올더스켓한 거리에서 다시 한번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녁 8시 45분에 올더스켓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무명의 젊은 청년, 모라비안 교도 청년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주석 서문을 길거리에서 읽는 소리를 들을 때에 이 웨슬리 목사님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됐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는 영어로 이렇게 Jesus died for me, Jesus shed for me.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그 이전까지는 그가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규칙적인 그런 신앙 훈련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들을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들의 구원자입니다. 수많은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선교드리셨지만 정작 자신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자 웨슬리 목사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곳곳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집회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탄광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이제 거칠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술집이 문을 닫고 한번 집회를 하면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변화되었는데, 그는 영국 사회 전체를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을 이제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자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확신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되고 회개되는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국과 프랑스의 종교개혁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그 단두대 그 자리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프랑스와 영국은 바로 옆에 이제 같은 시대에 옆 나라에 있었는데, 프랑스는 나라가 너무나 황폐되고 타락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왕과 수많은 지도자들이 단두대에 이제 처형당해 슬픈 역사. 그런데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프랑스와 동일한 나라적으로 혼란과 혼탁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해 확신이 생기게 되자 그가 복음을 전하고 나라 전체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나라 전체가 모든 영역들이 바뀌어지는 복음의 혁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고난장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도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고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 것도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제 고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모든 고난을 돌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제 고난을 마가복음에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물으실 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시고 갈릴리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이 타임에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사람들의 손에 죽어 넘어가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기는커녕 예수님께 묻기조차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32절 4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반응했습니다. 37절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메시지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도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주셔서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은 메시아의 영광을 세상의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세하면 가장 높은 자리 왼쪽 오른쪽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명예와 권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마음이 세상 영광에 있었습니다. 3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른다고 하시면 안타까우시면서 내가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된 내가 받아야 될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안타깝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대신에 죽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고귀한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 그들을 위한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쓸모 없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사랑을 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어요. 이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여러분들 무서운지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 여러분들 이 죄보다도 어떻습니까? 암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제가 1992년도에 이제 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방사선 치료를 수술 안 하시고 한 번만 받고 꿈에 이렇게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고쳐줬는데 네가 왜 병원에 있느냐는 그런 환상을 보고 병원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의사들은 만류했습니다. 병원을 퇴원해서 기도원에서 몇 달 동안 계시면서 집에 돌아오셨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님은 지금까지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2005년도에 위암 판정을 받으시고 그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암에 대한 그러한 긴장을 풀지 않고 늘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암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암에 걸리면 암세포는 살아있는 세포를 이제 죽입니다. 신체 기능을 마비시키죠. 그래서 사람들은 암세포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죄는 암세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섭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죄는 사람을 파괴시키고 죄는 면역력을 파괴시키고 죄는 몸을 병들게 하고 죄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죄는 정서를 병들게 하고 죄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이 땅의 죄악은 나라 전체를 무너지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자유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를 살리십니다. 나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나의 삶을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재건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나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자백할 때에 그때에 용서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전염병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심장에 새기며 오늘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난의 중심에 섬김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김의 삶을 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생명마저 섬기고자 세상에 오셨습니다. 45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는데 여기서 대속물을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엇에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까요? 죄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둠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세상 명예와 권세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요? 크고자 하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고난의 참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43절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되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크게 되고 싶은 욕망들이 누구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로 하고 목회자들도 명예욕을 가지고 감투를 쓰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 이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어떤 것이 참된 제자인가, 제자도에 대해서 이 말씀은 세상 가치 체계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섬김의 위대함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누가 위대합니까? 누가 큰 지도자입니까요? 섬기는 자가 위대하고 섬기는 자가 첫째 되고 섬기는 자가
바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지도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겠습니까요? 섬김을 받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장터에서는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었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섬기는 고난의 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세상의 영광에 도취되어 명예와 권력을 좋아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섬김의 종의 참된 모습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우리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 청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역을 섬기게 우리를 지도를 보십니다.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십니다. 세계 지구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부으십니다. 섬김의 삶은 선택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필수상,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의 중심에 예수님의 섬김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이제 맞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지 여러분 계속해서 물으면서 그 섬김의 현장으로 주님께서는 내려가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물상에 가서 폐지를 줍고 어렵게 사신 분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장갑을 가져다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말씀 섬김의 삶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게 그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물상 이제 사장인 우리 정 집사에게 그 이제 정 집사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부활주일에 교회에 꼭 나와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한번 이제 찾고 회복을 하고 권면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현장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믿음으로 반응하면 아멘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에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반대 정신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으로 세우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고난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고난의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세상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것이, 그리고 고난의 중심에 예수님의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받으신 이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내가 고난의 의미를 알고 생명의 삶을 살리는 삶을 어떤 환경에도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그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열정으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아버지 말씀으로 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도우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아버지의 영혼과 나의 생명을 살리시게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고난주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 고난받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난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이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바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생명에 살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